할렐루야. 서로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장마철이라서 정부에서 계속 문자가 오고 그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제목이 되는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천국에 간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천국에 간다 하는 말의 뜻이 이제 어린 신앙인들은 좀 어려울 것입니다. 설명을 드린다면 하늘나라의 열매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보고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러지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임이에요. 이것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늘나라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라고요? 선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라고 하는 자체들은 악한 영이에요. 여러분들 마귀라고 하는 영의 뜻은 뭐냐? 거짓말을 하는 영을 보고 마귀라고 해요. 사탄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해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이라는 뜻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사람의 마음을 충동시켜가지고 범죄케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그 사람 것을 빼앗기도 하고, 이런 내용을 하는 일이 악한 영이라고 하는 이제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서로 간에 어떻게 이간질해가지고 이 사람의 말을 저 사람에게 전하고 저 사람의 말을 옮겨가지고 흉을 봐가지고 서로 간에 싸움을 붙이게 하게 되는 일이 뭐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좋은 일은 뭐예요? 이웃을 님어같이 사랑해요.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착하게 살아요. 그런 내용을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열매를 맺어야만이 하늘나라 간다 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을 찾아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나이가 드신 분은 글을 몰라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난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았어. 물세례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나는 천국 백성이 맞아. 그럼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내용 자체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43절까지 말씀에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은 천국에 간다 하는 제목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지요? 그러면 사람이 많아질수록 악해질까요? 사람이 적을수록 악해질까요? 사람이 많아질수록 악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온 지구가 한 82억이 넘는데 사람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악을 쓰고 범죄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적을 때는요, 서로 간에 도와주고 도움받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이웃의 사람이 이제 기룡사가 생겨서 결혼식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결혼식을 있다면 어떻게 해요? 시집장가를 가는데 그 결혼식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음식도 준비하고 베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결혼식을 하려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런 내용의 처지를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나는 밀가루 가져올게. 너는 기름 가져와. 너는 부추 가져와. 채소 가져와. 이래가지고 부치게 붙이고 여러 가지를 모아가지고 돼요. 결혼식 한 일에 같이 보태주는 거야. 그런 것이 사람이 적었을 때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어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모든 것을 전부 다가 보태가지고 나는 이걸 갖다 주고 저걸 갖다 주고 하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무슨 일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고 선한 일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 내용을 그 사람들은 자동으로 했어.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강박한 세상에 살고 있어가지고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데 닭장집 같은 다닥다닥한 아파트에 살아. 그 옆집에 사람이 죽었는데도 죽을 줄도 몰라. 그리고 장례식을 치른다는 소식이 들어도 가지도 않아. 사람이 악해서네. 악하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의 그 영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적을 때나 많을 때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용 가운데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 하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 내용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어야만이 천국을 간다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는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계명의 기준이 먼저 도달돼야 천국 갈 수 있는 자격권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뜻이 된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내용의 뜻은 어떤 내용으로 좀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하면은 요한복음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이제 1절, 2절을 보시고 건너뛰어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그럽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라는 겁니다. 이걸 비유적인 내용인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래요. 그래서 밑거름을 주고 포도나무가 잘 자라도록 해주시는 하늘에서 비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의 진액이 물이 올라가게 만들어주면서 그 다음에 가지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너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났어요. 가지가 났다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안 맺어지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한다는 거예요. 없애치운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가지는 성도들을 보고 하는 소리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자들 보고 말씀하시니 너희는 가지야 나는 포도나무고 참 포도나무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의 안에 거하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래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내용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내용의 과정이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들어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비유를 들었어요.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굵게 자라가지고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줄기를 뻗어나가면서 가지가 뻗어나가면서 무엇을 열매를 맺어요? 포도송의 열매를 맺잖아요. 포도나무에는 어떤 나무가 굵어서 제목감으로서 가구도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열매 맺는 것밖에 없어요.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돼요? 땔감밖에 안 돼요. 불에 태우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잖아요? 천국을 가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3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기초석이라고 하는 돌이라고 하는 반석을 갖다가 버렸어요. 버리는데 그 반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으면 천국 간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고 열매도 맺히는 것이 없는데도 천국 간다고 하면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짓된 말씀이 되잖아요. 이런 내용을 잘 분별하시기 바라면서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나무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그 내용의 뜻을 따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15절에서부터 어디까지 말씀을 보시냐면은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참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고 뺏는 걸 말합니다. 그럼 성도들의 것을 어떻게 빼느냐 그런 말이죠. 거짓말을 해가지고 복받는다고 해가지고 성도들의 헌금 주머니를 털어내는 걸 말하는 거야. 요거를 비유를 들면서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기느냐. 그러면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 열매를 딸 수 있어요? 못하지요.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 딸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좋은 나무에만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그럼 나쁜 열매 맺는 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가지 못한다는 내용 뜻이잖아요.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천국 가지 못하고 유황불못에 간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깨달은 내용들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성도들이 마음이 상해서 교회 안 나올까 봐 이런 직설적인 내용을 피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본인도 그런 목사님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나팔을 제대로 불어서 그 사람들을 깨우쳐줘 가지고 그들이 실천을 하지 못하는 건 그에게 잘못된 내용으로 그의 머리에게 피가 돌아가지만 만일 성경을 잘못 전해주고 그랬다면 그 피는 누구에게 돌아가냐? 목자에게 돌아가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을 에스겔서에 보면 그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돼요? 복음을 외치고 증거해 놓고도
바르게 전해놓고도 어떻게 돼요? 내가 결과적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바르게 성경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나쁜 열매가 맺는 나무가 있는데, 나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찍어가지고 불에 던진다고 하는 것은 불못, 유황못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것이 성경이고, 오늘 우리는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교리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성경을 좀 보고 달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성경 내용이 달라졌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처음서부터 들었던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천국의 백성이고 교회를 나가면은 천국 백성이 아닌 거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그러면 악한 나무가 되는 거야.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목사님이 직설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줘야 돼. 당신 그 내용을 그렇게 안 가르쳐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목자, 나 너에게 핏값을 갚을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빛의 열매는 그럽니다. 빛의 열매가 그럼 대체 뭐야? 하늘에서 빛이 비치는 그걸 말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르니라 했어요. 빛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그 영 자체는 모든 일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실천하면서 내가 열매를 맺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되는구나,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빛의 열매라고 하는 내용과 성령 열매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 내용을 또 폭넓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내용을 나도 모르게 실천하고 행한 그 내용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떻다고요? 사랑, 희락, 기쁘고 즐겁다는 겁니다. 화평, 서로 간에 다투고 싸우면 가서 말려서 화평하게 만들고요. 오래 참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참고, 자비,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그런 일,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해하시겠지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열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 했어요? 하늘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천국에 간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잖아요. 이런 내용을 실천해야 돼요. 이런 내용을 실천이 안 되게 되면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 독생자 외아들을 갖다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돼요? 온 일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 내용이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런 거야.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내용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요 7절까지만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내용의 사랑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15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내용 가운데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내 것만 챙기고 탐욕이 가득해서 나에게만 줘, 나에게 좀 줘. 그리고 자기가 친구가 좀 나에게도 좀 부족한 것이 좀 나에게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못 줘. 내 거야.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이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그 내용 가운데서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 내용이 사랑의 실천도 되지만서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거야. 본인이 선한 사업에 지금 나눠주는 거야. 이런 내용을 갖다가 디모데전서 6장에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선행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사업을 하더라도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지요? 우리가 선한 사업 많이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가요. 그럼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죠, 그렇지요? 그러면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 돈이 있어야 돼, 지금은요. 그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세상 사람들 식으로는 손해를 본 거지, 사실은. 남의 다 나눠주고 없으니까요. 남에게 줬으니까 손해를 봤는데 이것이 내가 천국을 가는 길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뜻이잖아요. 그럼 열매를 맺었다는 내용이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신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큼 살아가야 돼요. 본이 되는 내용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넉넉하게 천국을 갈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의 말씀을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항상 사람들에게 악을 끼치지 않고 덕을 끼쳐야 돼요. 좋은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게 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모든 내용의 열매를 맺는 내용의 뜻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러는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다는 겁니다.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이르리니, 이르지 않고, 다시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를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느니라. 지난 과거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 범죄했고 살아왔다는 그 모든 내용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남에게 덕을 베풀고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걸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난 과거에 이래서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거야. 그럼 다시 뭐 하는 거죠? 더러운 자리에 들어간다는 말의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입니다. 이같이 하면은 우리 주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천국에 들어가더라도요, 넉넉히 들어가지 겨우 들어간다고 하는 그 은혜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겨우 들어가다가 탈락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잖아요. 그럼 지옥 갔다가 다시 나와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많이 모른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내용을 실천해버리면 성경 말씀을 몰라도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내용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반복되게 또 말씀을 하는데 앞서서는 이제 에베소서 5장을 말씀드렸는데 에베소의 2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행함에 대한 내용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 행위적인 내용이 필요 없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믿음은 지키면 그냥 된다. 예수 믿는 것만 그냥 믿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 신앙인들도 있어요. 그 내용의 오해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행위적인 내용으로 나타내서 율법의 의로움을 내가 행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그래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받게 된 내용의 결과가 내가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시켰다는 내용의 뜻이라는 거야. 근데 이 내용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면 행위는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아주 절대적으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건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의 행위적인 내용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 그럼 그 내용 자체가 무슨 내용? 내가 선한 일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으로 말을 바꾸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구원을 받고 난 후에 행위적인 내용은 필요 없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선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 있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지어놨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만 구원받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파되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베풀고 나눠주게 되면서 이웃 사람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뭘 행하라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행위가 없다 그래요? 이런 내용이 교단들마다 교리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놓고 보면 어떻게 분명히 그 나라에 하늘나라에 서는 열매를 맺어 천국 간다고 되어 있는 것이 분명히 답이 나와 있는데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 11조 내리고 헌금 내고 그러고 나서 세상 바깥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싸우면서
정욕과 탐욕으로 이렇게 살았다.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데 믿기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는다. 한 번 구원하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영의 논리는 성경과 안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업에 실패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지만 신앙생활에 실패해서 망가져서 지옥불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은 냉정하게 전해야 됩니다. 거짓 목자들처럼 어떻게 돼요? 꼬여가지고 성도들에게 노략질하는 이리처럼 돈만 뜯어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명심하시고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행위에 대한 내용도 이거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주신 거 맞잖아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홀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럼 결과적으로 네가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다고 하자. 14절부터 다시 봅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죠.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맞잖아요. 제가 이런 내용을 부산에서 어떤 교단에서 제가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하게 됨으로써 세미나의 은혜를 받고 자기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과 성경을 깨닫고 있는 내용과의 좀 차이가 나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목사님을 좀 초청하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에 대한 영의 계시록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좀 모셔다가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을 이제 40명을 모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0명이 조금 빠져서 한 30명 정도 돼서 오셨는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1대1로 막 공격을 하는 거야. 성경이 이건 어떻지요? 저건 어떻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성경을 논했어요. 그러고 난 후에는 맨 첫 번에는 자기들과 성경을 깨달은 내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이가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얼굴이가 붉어졌다 퍼져졌다가 이러는 거야. 목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요, 듣고서는 본인이 깨달은 것하고 차이가 난다고 하는 내용의 뜻일 텐데 그 내용을 메모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성경에 몇 장 몇 절 참 얘기하잖아요. 그걸 메모해가지고 집에 가서 조용히 성경을 찾아보시고 내일 다시 오셔가지고 저한테 항의하고 싶으면 그때 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아침이 됐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오전에 와서 또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3박 4일 동안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왔는데 목사님이 머리를 수그리며 인사하시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무슨 잘못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식사 한 끼 대접할게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싫어요. 여기서 교회에서 주는 밥 먹을 거예요. 받아들여도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를 이런 가운데 이제 교회에 있는 그 모든 목사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여러 사람들이 하면 상당히 많은 성경을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그대로 답변을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는데 그 모임에 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그래도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나한테 질문하려니 무안을 당할까 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이렇게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야고보에서는 행함이 있다고 하는데 그 행함에 대한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아이고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고 있는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이것이 진리다 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기에게 좋은 구절만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야.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야. 이런 내용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성경이 오해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 행함이 오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홀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신앙이라. 죽은 신앙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시록 우리가 3장에 보세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만 제대로 풀게 되면 구속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의 3장의 1절 말씀을 놓고 보면 4대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4대 교회에 대한 영의 말씀은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신앙이 죽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신앙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는 거잖아요. 왜 평생 동안 주를 섬기기 위해서 고생하고 하나님 앞에 11조가 다 바치고 헌금하고 그래 놓고 왜 열매를 전혀 맺는 일이 없다면 천국을 못 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경이라는 모든 내용을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참 고집이 대단해요. 목사님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다는 그 내용 자체는 자기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에베소서 2장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저는 세부적으로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구원에 대한 내용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모든 내용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제가 간증을 잠깐 할게요.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책을 펼치고 난 후에 신문에 광고 나니까는 대전에 있을 때인데 어떤 이제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자기도 이제 몇 대 신앙생활을 하는 집안의 목사님이래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목사님들을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그 모든 내용을 논문 같은 거 이런 걸 가르치면서 그 내용을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하고 자신을 소개해요. 아우 예 그러시면서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누니까 그분도 성령이 계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내 목에서부터 쪼르륵 하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내가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시는 거야.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기도 한번 해도 될까요? 그래요. 기도하시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보니까 한 번 구원하면 영원이라는 거야. 한 번 구원하면 영원이라는 거야. 거기서 깜짝 놀란 거야. 그렇게 많은 지식을 연마했는데 성경의 지식을 많이 터득했는데 박사학위 받은 목사님들에게 지금 그 박사학위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대표자 되는 그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제가 내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하나님 저 훌륭한 목사님들이 박사학위를 받기 위한 내용의 목사님들을 가리키는 목사님인데 내가 그러면 성경을 잘못 깨달은 것입니까? 하고 늘 고심했어요. 그래서 다시금 성경을 찾아봐도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고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러던 중에 어떤 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밤에 자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레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레 같은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은요. 여러 가지 말씀 안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가는 거야. 내가 오늘 말씀을 선택한 그거예요.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천국 가는 거야. 이 뜻이야.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가는 거야. 이 음성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제가 자다가 꿈속에 그걸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듣는데 어떤 일이 뭐냐. 온몸이 살이 부르르 떨리는 거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구름 속에 쌓여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떨었다고 하는 그 내용처럼요. 감동이 되는 그 내용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런 내용이 벌어졌어요. 야,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우레 같은 소리를 하시는데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가! 이런 식으로 다 큰 소리로 외치는데 내 몸이 푸르르 떨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잠이 깼다가 다시 날이 새는데 3일 동안 기도를 3일 동안 성령이 충만해진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내가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 성경에 보고 있는 내용이 내가 깨닫고 있는 게 맞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맞은 내용을 그대로 난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야. 그래서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내용은 성경상 속에서 오해되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으니 성경의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살펴보고 난 후에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행함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1계명 4계명은 그건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걸 배반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만이라도 지키면 천국은 가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도 섣불하게 지키고 제대로 못 지키고 그 사람의 계명도 못 지키고 그럼 천국 못 가요. 이해하시겠죠? 이러는 내용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돌려주시다시피 저에게 하는 말씀처럼 말씀하신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뭐냐. 성경대로 하라. 성경대로 하라. 이 두 마디의 말씀은 저는 가슴속에 새기며 30년 동안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제가 이렇게 계시록을 알게 된 동기가 여기에서부터 출발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내용의 말씀에 마태복음 21장에 대한 내용에 이 엄청난 귀하신 생명의 진리의 말씀에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42절에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씀하게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시편에 다윗이 말했던 시편 118편에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야.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들은 누구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건 구약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버린 돌은 누구를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초석이라고 그러죠. 반석이라고 하잖아요. 머릿돌이라고 하셨잖아요.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말씀하신 내용이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들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한나라에 귀하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하는 내용을 결론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이해하시겠지요? 그 내용을 따라서 내가 나무를 비유했던 성경이 있으니까 마태복음 7장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내용에 에베소서 여러 가지 모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내용의 말씀을 따라 성경은 전체적으로 한 곳만 보면 성경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코 성경에 보면 관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의 뜻을 따라서 관주를 잘 보고 관주의 뜻을 올바르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면 아 이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성구사전 히브리 헬라어를 아니더라도 그걸 모르더라도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온전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간다고 하는 걸 내가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 나만 믿으면 너희들 구원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됐어요. 그렇죠? 어린아이가
다시 자라자면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으며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라면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열매를 자동으로 맺는 거야. 그런데 교회는 오기는 오는데 교회에 왔을 때는 성도요. 바깥에 나오면 성도가 아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 왜 그러냐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가 예수를 믿고 거듭 태어나게 되면 자기 속에 있었던 어둠이 떠나갑니다. 마태복음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래서 자기 집이 깨끗하게 소지되는데 다시금 어떻게 돼요? 자기 속에 있었던 그 귀신이 나가고 난 후에 다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까 전의 행위보다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 우리 기독교인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성경 바르게 고쳐야 되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바른 일을 하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교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가리라. 내가 너무나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는데도 훌륭하신 목사님 와서 기도까지 하시면서 우리는 한 번 구원했으니까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능의 기도 속에서 내가 충격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다니까 어떻게 돼요? 자다가 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건 뭐 귀신이 하는 소리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우레소리 같은 소리가 들으면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가리라. 이렇게 하시는데 온몸이 부르륵 떨리면서 그때서부터는 아직 다른 사람에게 말이 미혹당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 그때대로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간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성경을 계속 그 내용의 뜻을 따라 지금 이렇게 성경을 파헤치고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믿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 천국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